안녕하십니까. 성경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쉽고 재밌고 빠르고 바르게 머리로 배우고 온몸으로 익히는 오감성경 김성찬입니다. 오늘은 구약 통합가정 4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죠. 창세기를 이루는 두 기둥, 비포와 에프포. 비포는 창조, 타락, 심판, 분산. F4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비포는 1에서 11장, F4는 12에서 50장. 창세기를 이루는 두 기둥, 비포와 F4. 네.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를 이루는 두 기둥이 어떠한가를 통해서 창세기 전체적인 개요를 살펴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F4의 두 사람, 네, F4의 두 사람인 F4의 세 번째 사람인 이제 야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야곱하면 우리가 야곱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과 또 잘못 생각하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들에 대한 오해들을, 성경 구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제대로 야곱이 어떤 삶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예배자의 자부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정리했고, 이삭 같은 경우에는 너그러움과 인내로 그의 삶이 어떠한지를 정리해 볼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야곱도 그와 같이 어떠한 정리해 볼 수 있는 정리된 용어가 있는데요. 각각의 구절들이 어떠한지 이 야곱에 대한 삶을 첫 번째 구절부터 쭉 이제 살펴보는데,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야곱의 행복 지수를 살펴보는 걸로 각각에 대한 내용들을 쭉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야곱 같은 경우에는 야곱의 삶을 나타내는 구절들이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01부터 쭉 나와 있는데 총 12개의 구절이거든요. 자, 이 내용을 하기 전에는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A4 용지를 하나씩 나누어주고, 나누어주고, 3번 접고, 또 이제 2번 접으면,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그쵸. 그러면 12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12칸이 나온 거를 가지고 탁 펴놓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오른쪽 구석에다가 1번 씁니다. 1번을 쓰고서 창세기 28장 10에서 22절을 펴고서 읽어요.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쭉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28장에서 나타나는 야곱의 삶은 어떻게 했는지 키워드로 정리합니다. 28장에는 이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뭐 노숙하는 야곱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사닥다리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야곱의 서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야곱의 꿈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뭐 도망친 야곱, 도망자 야곱. 어쨌든 뭐 조별로든 개별로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조별로 하기를 추천을 하는데, 조별로 추천하는 걸 하기 위해서 각자 이제 쓴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적은 키워드 중에 이 28장 10에서 22절을 가장 잘 나타내는 키워드를 하나 뽑아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쨌든 개별로 어쨌든 다 적습니다. 이 조별로 적는데, 조별로 통일시키세요. 그러면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쓴 거를 그냥 옮겨 적어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창세기 28장에 나타난 야곱의 삶은 키워드로 나타낸다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라고 다 읽고 난 다음에 질문을 던지면 그 12개의 칸 중에 오른쪽 귀퉁이에 숫자를 써서 거기 이제 키워드를 이제 적겠죠. 네.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구절을 살펴봅니다. 31장 11에서 13절. 또 다 읽고 나서 키워드 적는 시간을 줍니다. 또 세 번째 구절을 읽고서 키워드를 정리할 시간을 줍니다. 네 번째 읽고 키워드를 정리할 시간을 주는데, 32장 1에서 2절은 굉장히 짧아요. 근데 짧은데 어떤 배경에서 그렇게 짧게 나타나는지를 잠깐 얘기해 줘도 전혀 상관이 없겠습니다. 왜냐면요,
성경을 하나하나 다 보면 너무 좋은데 그럴 수 있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성경 구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두되 너무 뭐랄까요, 그 성경을 봐야만 한다 라는 걸로 이게 강박적인 생각을 갖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우리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주 동안에 야곱을 다 살펴보지 못하면 2주에 걸쳐서 살펴보면 되는 거고 또 혹은 3주에 걸쳐서 살펴보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31장에는 이제 야곱이 라반을 이제 떠나는 장면이고, 떠나는 과정에 32장에 이제 마하나임 군대를 만나는 게 이제 네 번째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를 좀 빨리 도출하기도 해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성경 구절은 32장 9에서 12절인데, 여기에서, 이제 에서를 이제 만나기 전에 그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때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제가 이게 왜 언급하냐면 28장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요. 그 받은 약속의 내용이 32장 9에서 12절에 비슷한 내용으로 야곱의 기도로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베델에서 처음 만난 야곱의 하나님이 라반의 20년 동안 집에 있으며 살았던 그 야곱의 삶 속에서 계속 그 말씀이 기억된 상태에서 위기의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께 기도로 올라가는 장면이 바로 32장 9에서 12절이라는 내용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여섯 번째 35장 1에서 8절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 가지고 베들로 이제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들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8장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과 또 32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들과 또 35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맥락상으로는 비슷하게 정렬된다는 것을 하나하나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35장 9에서 15절 이제 일곱 번째 구절을 보게 되면 역시 이러한 내용들도 올라가는 거지. 베델로 다시 이제 올라가는 내용들로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훌쩍 뛰어넘어서 46장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이 46장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의 한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서 야곱이 움직이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창세기 28장에서 하셨던 말씀, 32장에서 하셨던 말씀, 그 다음에 35장에서 한 번 더 언급하셨던 말씀들이 한 번 더 되짚어지면서 46장에 나타나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구절은 47장 9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온 다음에 그 파라오 이 바로 앞에 만나가지고 이 바로 앞에서 한 이야기들 중에 한 대목이죠.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열 번째 구절은 47장 이제 후반부에 나타나 있는 구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집트로 이주시킨 다음에 이제 그때 야곱이 눈을 감기 직전에 나이가 몇 살인지를 언급해 주면서 뭐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러니까 마지막 생을 마감하기 전에
어떠한 일을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이제 11번째 구절은 이제 48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48장은 이제 말다시피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48장 전체의 내용이 전부 다 담겨 있습니다. 자, 48장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담겨 있는 내용을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야곱이 에서에게 복을 받았던 내용, 그리고 28장에 하나님을 만났던 내용, 라반에게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의 내용,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했던 말씀의 내용, 그리고 이집트로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셨던 말씀의 내용이 여기 48장에 야곱이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언어들을 보면 그 긴 시간 동안 147절이니까 근 147에 70년, 근 70년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야곱이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거처들을 옮겼고 거처들을 옮길 때마다 빅 이벤트들이 그의 가족, 그의 개인사에 있었고 그런 그가 그러한 사건들과 이동들 속에서도 잊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하셨던 그 처음의 약속과 말씀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48장의 두 아들의 축복의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2번째 구절이 49장의 내용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12아들에 대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의 삶이 마무리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셉의 삶을 하나하나 살펴본 내용에 따라서 12개의 칸의 키워드를 다 적었죠. 그러면 이 키워드 적은 이 12개의 이 칸이 남겨진 A4 용지를 다시 한번 쭉쭉 접어가지고 잘 자르게 합니다. 자, 저는 이제 A4 용지를 얘기했지만 좀 더 준비가 된다면 12개의 카드를 구멍 뚫어가지고 좀 더 준비성 있게 준비해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A4 용지를 해도 괜찮습니다. A4 용지로 1번에서 12번까지 쭉 야곱의 삶을 정리한 키워드를 잘라가지고 자기 앞에다가 1번부터 12번까지 쭉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교재에 나와 있듯이 이 각각의 칸에다가 이제 올려놓습니다. 각각의 칸에다가 올려놓아도 되고 옮겨 적어도 됩니다. 그리고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각각의 사건에 있었던 야곱은 행복 지수로 표현하면 그때의 야곱은 행복이 어느 정도였을까라고 그래프로 한번 찍어 보도록 합니다. 베델에서 처음 만났을 때 라반에게 쫓겨서 씨름할 때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각각의 사건들마다 야곱은 얼마나 행복했을까라고 개별로 다 표시를 하게 합니다. 다 표시했죠? 그러면 이제 조별로 이제 나눠봅니다. 가장 행복했을 때와 가장 행복하지 않았을 때 왜 그렇게 표시했는지 서로 이제 얘기를 해봅니다. 예, 서로 얘기를 해보면 야곱의 삶이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각각의 키워드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키워드 카드 1번을 하나, 둘, 셋 하면 탁 조원들이 내밀어요. 내밀고서 1번의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한 키워드 하나를 뽑습니다. 조원들이 다 꺼내서 보고 어떤 친구들 어떤지 다 꺼내볼 거 아니에요? 이 친구 꽤 마음에 든다. 이 친구 꽤 마음에 든다. 각 조별로 대표적인 키워드 하나를 꼽습니다. 자, 두 번째 카드 하나, 둘, 셋 탁 내밀고 두 번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키워드를
하나 뽑습니다. 한 사람 거면 너무 이렇게 다 몰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서 12개를 다 뽑아요. 12개를 다 뽑고 조장이 갖고 있습니다. 조장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사회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모든 조장들은 조원들에게서 뽑은 키워드를 가지고 일어섭니다. 그러면 조원들이 하면 박수하면서 조장들이 일어서겠죠. 그럼 이제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조장들끼리 가위바위보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긴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자, 먼저 하겠습니까? 나중에 하겠습니까? 그러면 조원들은 뭔지를 모르고 막 나중에 하자 그래요. 좋아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번째 나중에 하겠습니까? 그럼 5개 주면 5번째 하겠다. 그러면 나머지 4개 조를 조장들을 또 가위바위보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순서부터 5번째 순서까지 다 뽑혔죠. 다 뽑혔으면 첫 번째 순서에 걸린 조장이 12개 키워드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조장은 조원들에게 사회자가 보여주는 키워드에 따라서 조원들에게 몸으로 표현하여 야곱의 키워드를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번에서 12번 키워드, 무작위로 막 섞은 상태에서 12개의 키워드를 전부 다 맞추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따라 조별로 점수를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야곱의 삶을 성경을 봤죠? 키워드 정리했죠? 그리고 행복지수로 표현했죠? 조언들과 나눴죠? 몸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가장 많은 분량 중에 하나 차지하고 있는 이 야곱의 삶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는 야곱의 삶이 이런 삶이었구나 라고 도출해 볼 수 있죠. 어떤 삶이었습니까? 약속을 기억하는 삶이었구나. 우리는 저도 그렇게 배워봤습니다만 야곱을 생각할 때 꽤 많은 사람 혹은 뭐 잔머리를 많이 굴리는 사람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적어도 오감성경에서 정리한 야곱의 삶은 1번에서 12번의 키워드를 볼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는 삶이었다라는 걸로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만 보더라도 야곱의 삶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고요. 두 번째 시간은 이렇게까지 다 한 다음에 해볼 수 있다면 29초 영화제, 29초 영화제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야곱의 삶을 29초 안에 그 인간극장 인트로 넣어가지고 촬영을 해서 상영회, 29초 영화제 상영회를 열어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세 번째 음영은요, 영화제가 안 된다면 키워드가 이미 나왔으니 이 키워드를 하나하나 정렬을 하고 거기에 따른 설명을 2-3문장 정도로 이야기한 후에 조원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몸으로 빨리빨리 극으로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29초 안에 야곱의 삶 전체를 몸으로 모든 조원들이 설명하면서 표현해내는 것 세 번째. 이렇게까지 응용해 본다면 야곱의 삶, 그리고 그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한 야곱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우리는 창세기 중반부부터 후반부까지를 살펴보면서 전체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창세기를 이루는 두 기둥 B4와 F4 중에 F4의 세 번째 인물 야곱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야곱의 삶이 굉장히 다채로운 것 같지만 그 다채로운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었고 그 인도하시는 삶은 놀랍게도 그에게 들려주신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는 삶이었다. 라는 걸로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마지막에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한 내용 49장을 펴고서 자, 루벤에 해당되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라고 찾으면서 외쳐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줄긋기로 정리해 보는 시간을 우리가 또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어지는 야곱의 부수적인 활동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축복 노래 부르기입니다. 축복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거니까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후렴할 때 같이 돌아다니면서 역시 포옹해주고 축복해주고 안아주고 하면서 야곱의 삶을 마무리할 수가 있겠죠. 자, 창세기를 이루는 두 기둥 B포와 F포. 네, B포는 창조 타락 심판 분산, F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B포는 1에서 11장, F포는 12에서 50장. 창세기를 이루는 두 기둥 B포와 F포. 자, 세 번째 인물 야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쉽고 재밌고 빠르고 바르게 머리로 배우고 온몸으로 익히는 오감성경 구약 통합 네 번째 시간 야곱이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